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맙시다. 줄여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꺾어가지고 우리가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집에 딱 오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예배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환 집사님 안 넘어간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100번 우리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소요리문답 100번.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복잡하죠? 오늘 나눌 거는요, 주기도문의 구조와 누구를 앞에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누구의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요. 당신 청원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 청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걸 우리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송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네 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기도가 굳어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의 패턴을 다 가지각색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부터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붙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 주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 히브리 사람들은 많은 기도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나시라 그랬죠? 틀린 겁니다. 5가지 기도가 들어있는 성경 말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 그 다음에 할라케, 하카드, 미드라시, 미시나입니다. 미나시가 아니라 제가 자꾸 미드라시랑 미시나를 헷갈려서 미나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미드라시, 미나시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요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까, 성경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 읽어봐도 된다라는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묵주기도 한다고 주기도문 100번 외웠다, 1000번 외웠다, 야 대단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중언부언에 들어갑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모습대로 똑같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또 어디를 먼저 기도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죠? 그건 뒤에 가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구조로 해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 외우십시오. 나 1000번 외웠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기도가 될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거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원문에는요, 파테르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한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합당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처럼 대표 기도 하시거나 또 우리 오후 예배 대표 기도 하시거나 저처럼 기도하는 또 주일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들어갑니까? 중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는 상관없습니다. 또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면 우리도 신들이라는 뜻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들고 가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요, 아빠,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람어로 얘기하면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란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제가 경상도 와갖고 느낀 거는 너무나 점잖으시고 또 외형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라고 부르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 사람이나 이렇게 좀 새근새근한 사람들 있죠. 서울 깍쟁이. 제가 서울 깍쟁이 출신입니다. 왜 깍쟁이라 그러냐면 겉이랑 속이랑 약간 달라요. 전 여기 내려와서 너무 좋은 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화끈합니다. 그냥 그때 탁 하면 끝나요. 뒤끝이 없어요. 쫙 끝내줘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뒤끝이 장렬합니다. 그래서 깍쟁이라 합니다. 내 거 챙길 거 챙기고 싹 빠졌다가 한다 그래 놓고 그날 가면 없어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군대 가면요, 이런 거 서울 깍쟁이들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매일 굴리고요. 근데 그게 또 서울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은 다 섞여가지고 거기서 거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아빠라고 불렀어요. 다 어렸을 때. 아빠, 아빠. 경상도 와갖고 제자훈련할 때 물어보니까 또 목자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아버지, 아부이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의 지역 모습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아버지와 아빠는 다릅니다. 아버지는요 굉장히 공경하고 어른 같고 윗분 같은데 아빠 그러는 순간 그 권위 있는 분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와 갖고요 언제든지 네 얘기를 말만 해 들어줄게 무슨 얘기도 다 들어줄 것 같은 모습 그게 여기 등장하는 우리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는 아빠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막 미사오구 쓸 필요도 없어요. 물론 대표 기도하실 때는 잘하셔야 됩니다. 미사오구도 쓰고. 하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 푹 놓고 아빠한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나 왔습니다.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막 답답해 죽었어요. 오늘 막 이랬어요 하면서 여러분 고자질하듯이 막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빠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긴 아빠인데 그냥 아빠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도가 난해해지겠죠?
하늘에 계신 아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아빠입니다. 만능 아빠. 여러분 이거 슈퍼 어버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슈퍼 어버이가 되니까 여러분 뭐라고 캥거루족이 많이 는답니다. 여러분 MZ세대가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해도 오래 있기가 어렵고 적응도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게 부모님한테 계속 함께 있는 그런 부모님한테 신세를 지는 캥거루족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또 같이 일하면 괜찮은데 일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40대, 50대까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참 마음은 아픕니다만 앞으로 해결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아버지, 아빠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친근하면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 말씀, 기도, 성찬인데 예배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 성경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숨을 한 1분만 참아보세요. 못 참을 겁니다. 숨 꽉 안 쉬고요 하고 있으면 뭐 3분도 못 참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숨을 안 쉬면 못 삽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이렇게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우면서 가장 힘들면서 가장 기쁘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목자들과 함께 나누니까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대요. 또 뭔가 막 필요하고 급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대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마다 부르는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 마음을 툭 내려놓고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아빠한테 투정하듯이 다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지랄을 떤대요. 근데 이 지랄을 평생 떨어야 될 지랄이 있대요. 이 평생 떨어야 될 지랄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는 뭐 첫째가 서울대 가면은 둘째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셋째가 제정신이 아니고 또 어떤 가정에는 신랑이 잘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인이 날마다 바람 피우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가정마다 사람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사람들한테 안 얘기해도 돼요. 막 기도 안 하고 오잖아요. 그럼 막 싸워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막 다퉈야 돼요.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 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한테 지랄을 떨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찬수 목사님 말한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드시면 사람 앞에 떠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기도 좀 쉽니다. 막 거의 녹초가 됩니다. 했든 안 했든.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오늘.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랑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거의 뻗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 여기서 다 떠들고 갔는데 집에 가갖고 집사람이 막 말 시켜요. 아,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좀 낫더라. 죽겠다. 나 입이 아파갖고 못 떠들겠다. 옛날에는 막 집에 가서도 늦게까지 떠들고 잘 때까지 떠들었는데 요즘은 이 지랄이 다 빠지니까요. 더 이상 못 떠들겠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막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 안 하고 평소에는요. 우리 집사람보다 더 많이 떠들어요. 막 집사람이 이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러냐? 안 떠들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안 떠들면 돼요. 안 떠드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상사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때는 우리 모든 것들이 너무 하나님 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떠들고 가면 정말 가서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될 그 상황에서요, 여러분, 지랄을 안 떤다는 거예요. 이게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되고, 일하면서 하셔도 되고, 차 타고 가면서 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아빠한테 쏟아 놓으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말, 정말 은혜로운 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나의 아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빠에게 기도하며 그 아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아 주님, 날마다 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또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